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주 긴데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이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막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네, 레위 자손의 직무 연령과 내용. 하느님은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30살부터 50세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어 그들에게 맡기실 직무를 설명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함께 이동해야 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소 안의 기물을 포장하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그들의 생각대로 다뤄선 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온전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말,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지 돌아봅시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물을 다룰 때 가졌던 신중하고 세밀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다룹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을 규제하십니다. 성소의 기물을 운반해야 하는 고앗 자손에게 성소의 기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 안에를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하신 까닭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침은 하나님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물입니다. 말씀에 담긴 요구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꼭 필요합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회막을 분해하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휘장과 휘장문과 성소의 앙장과 덮개와 줄 등을 옮겨야 했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과 뜰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 등을 옮겨야 했습니다. 성소의 기물을 담당한 고앗 자손도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었지만 이 일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직무였습니다. 이들의 노동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유지와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이 일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주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참.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무라리 자손이 장막의 널판들, 그 기둥들,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 그 받침들, 말뚝들, 이런 거를 날라야 되는 무라리 자손 제일 힘쓰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레위 자손의 직무 연령이 이렇게 30세부터 50세까지 딱 정해져 있죠. 힘쓸 수 있는 좋은 나이죠. 나이 적어서 무시당하지도 않고. 이게 광야에서는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햇빛을 막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이제 또 안전하게, 어두우면 이제 적이 틈탈 수도 있고 맹수가 올 수도 있고, 여하튼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딱 항상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딱 텐트 치고 있는데, 근데요, 그게 스르르 갑자기 움직여요. 낮에 구름 기둥이었으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쫙 움직여요. 그러면 땡볕에 노출이 되죠. 떠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 밤에도 불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이 갑자기 스르륵 가버려요. 그러면 재빨리 성막을 빨리 분해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따라가야 돼. 그 일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죠. 이 완전히 중노동이죠. 네.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부족별로 이렇게 자손들마다 해야 할 일이 딱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죠. 그걸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잘못해서 뭐 만지거나 이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해도 본전이네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 각 족속별로 주어진 직무를 잘 숙지하고 숙련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요, 그 예배를 위해서 대충 준비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전문 사역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나 예배 인도시키면 안 돼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해요. 아무나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예, 아무나 하면요, 예배가 죽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이 세상 뭐 이렇게 콘서트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할 때도 그렇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숙달된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직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 예배에 있어서 뭐 음향 엔지니어 한 명 없이 그 중대형 교회에서 못 하잖아요, 예배를. 아주 음향 엔지니어를 저 전도사님들보다 더 많은 월급 주고 데려옵니다. 예배가 음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 예배 망치는 교회들 보면요. 그 음향 사역자들을 꼭 자원봉사자로 뒀을 때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꼭 한두 번 이렇게 음향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돈 받고 그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고 안 납니다. 예, 이 사고 나면 잘리잖아요. 예, 월급 월급 받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들하고 마음가짐이 원래는 자원봉사자가 마음가짐이 더 좋아야죠. 더 진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이 인간이 참 연약해가지고 좀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들은 사례비 값을 하고요. 사례비를 안 받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해도 겸손하지가 못해. 예, 얼마나 교만스러운지.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볼 때는 또 곤조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방송실에 있는 분들 겸손하게 정말 서비스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섬김의 정신으로 그 자세로 해야 되는데 방송실은 내 거야. 예, 내 권한 왜 내 허락 없이는 방송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아니 뭐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배가 잘 되게끔 그 예배 사역자들한테 잘 맞춰 주셔야 되고 뭐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음향을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하여간 참. 자, 하여튼 그 방송이 그렇다는 거고요. 모든 면에서 예배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요. 섬김의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뛰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 본을 지켜야죠. 괜히 아마추어 막 썼다가 예배 망치는 거 그게 교회 망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지만 움직이는 교회, 성막이지만 철저히 훈련시키고 철저히 준비시켜가지고 이 광야 성막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섬기셔야 됩니다. 네. 뭐 누구는 힘든 일 맡고 누구는 뭐 덜 힘든 일 맡고 이렇게 뭐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요. 그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그냥 순종하시면 복이 올 겁니다. 일의 경중과 사람의 경중을 임의로 정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좀 다르죠. 네.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믿음을 보고 하실 거예요. 근데요, 실력이 믿음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성실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실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실력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도 지금 트럭을 몰고 있지만 트럭을 몰 때, 짐을 내릴 때 여하튼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만지거나 보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제사장의 감독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는데 제사장만 성물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물을 싸고 덮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고핫 자손들이 잘 매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이 지성불에 몸이 닿아서 죽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권위가 사라졌죠. 새 것만 좋아하고요. 하여간 지도자의 말을 아주 개벽다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말을 들어야 복을 받지.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목사 말인데. 근데 워낙 가짜 목사가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근데 복을 걷어차고 있죠. 목사의 말을 인간적인 목사의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지혜와 경륜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